나는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존재 전부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구원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구원은 뭐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아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것이 결국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 때, 주님, 나를 아세요? 내가 너를 아노라.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자꾸 왜 그러니? 아니, 우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길가에서 당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그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과 함께 밥을 같이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이 그래도 웬만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당신 지난번에 저희와 함께 같이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 우리를 길가에서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유대인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유대인들조차 보이셨던 반응이 뭐냐면 그의 가르침이 다른 권세 있는 자들과 달리 굉장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더라.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쳐 줄 때 내가 그 은혜 받은 거, 내가 당신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었는지 당신 그때 봤지 않습니까? 저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당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모른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식사할 정도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을 정도의 관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 외에 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더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아세요? 네, 저 주님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강남 비원에서 식사 몇 번 했습니다. 주님을 아세요? 네, 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었는지 그때 눈물이 아마 지금 따지면 1리터는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럴 수 있다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럼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들이지 않으셨을 때 주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너무나 큰 죄를 져서 그들이 너무 못된 삶을 살아서
아니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들로 주님을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하나의 기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구원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나의 공로나 혹은 나의 업적이나 나의 행위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 이야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이제 요즘 유행하는 SNS나 혹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주여 내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면 거기다 댓글을 쫙 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별의별 신기한 댓글들이 다 달릴 텐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빨리 문 여세요. 문 안 열고 뭐 하세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나는 당연히 받아들여 줘야지. 나는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나는 당연히 세워주셔야지. 나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날 존경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부모로, 자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거,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 밖에 두드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밥을 먹었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당연한 일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실들이 정말 그렇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게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마음은 있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마음은 있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고, 마음은 있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의심이 우리를 짓눌러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기도 하고 폐륜을 벌이기도 했지만, 뉴스 들어보니까 부모가 또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고 유기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만 들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자녀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쟤는 당연히 사람들이 사랑해줘야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세상에는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일상과 같은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 그러나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잠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몬의 나하스가 그 이스라엘 거민 중에 한 부족이었던 야베스 거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준비해, 우리 갈 거야. 그러자 야베스 거민들이
야,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거 싸우면 안 돼. 어쨌든 쟤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가서 어떤 식으로든 화친의 조약을 맺자. 그래서 대표들이 갔어요. 암몬 족속에 가서 나하스에게 가서 이제 그 협상을 하는데, 이 암몬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협상, 화평, 웃기고 있네.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기 전에는 화평의 조약은 안 맺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면 내가 조약을 맺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들 들어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두 가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사실이었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뺀다면 빼는 거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의 안타까운 소리가 밭을 갈고 집에 돌아가고 있던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죠. 그래서 소 한 겨리를 잡습니다. 그 소 한 겨리를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쫙 보냈어요. 보내고 야베스 거민이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나아가서 우리 그 거민을 구하자. 그래서 사방각지에서 모인 이스라엘 민족이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암몬 족속을 쳐서 암몬 족속을 다 무찌르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를 내팽개치고 나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만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은 그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의로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실 정도로. 그랬던 사울이 바뀌죠. 언제부터 바뀌죠? 그랬던 사울이 바뀌는 때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순간부터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나라의 왕 나밖에 더 있어?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암몬 군대를 무찌르면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분노와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백성들로도 사랑을 받다가 내 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해. 저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에는 자비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진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어진 순간,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다윗은 악한 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 악행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떠나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왔는데 당연히 이것저것 해줘야지. 아니, 사랑하는 아내인데 당연히 이것저것 해줘야지. 아니, 부모가 나한테 이거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부모가 됐으면 자녀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내가 자녀인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 정도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악한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들숨에도 감사하고 날숨에도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숨만 세보세요. 숨을 들이쉬는 거죠. 자,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한 100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날숨은요? 날숨도 몇 번 못 하세요. 몇 번 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숨, 날숨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고 고생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걸 헤매면 안 될 텐데, 이걸 까먹으면 안 될 텐데, 내가 혹시 치매라도 걸려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들숨, 날숨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다 빼먹지 않고 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너는 들숨 한 번에 날숨 셋, 너는 들숨 셋에 날숨 넷, 이런 분이 없으세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들숨 한 번에 날숨 한 번으로 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뭐 같지도 않은 그 순서가 몇 번만 바뀌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문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들숨에도 감사하고 날숨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다른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중심을 비춰 생각해 보면 좁은 문은 감사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고민하지 않아도 해요. 불만은 묵상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염려는 계획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는 내가 힘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감사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